37편 16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6절로 2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는 가끔 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고 혼자 물을 때가 있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체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된 욕구가 있죠.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행복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중요성을 알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인들도 많은 시를 쓰죠. 행복에 관한 시를 쓰는데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작시를 했는데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뭐가 빠졌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행복이 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마침내 행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조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감을 높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은 시대는 불처럼 멸망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인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악인은 불행한 사람, 정직한 자, 의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바라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바라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행복은 아시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빼버리고 제껴버리고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나태주 시인이 참 멋있는 행복이라는 시를 작시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사람이 뭐 돌아갈 집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뭐 친구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뭐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으면 무슨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중심에서 빠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같으나 실제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알라가 위대하다. 뭔 알라가 위대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하, 땅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존재지 내가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조상들의 복이 후손들에게 계속되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들에게 계속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26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문맥에서 이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수에 복을 주십니다. 왜 나는 단명해? 그것도 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아파? 그 자체도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재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해? 그 자체도 복이다. 복. 부자는 부자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데 지금은 안 난대. 용이 안 난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명예를 얻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박사라도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또 승리가 축복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요 복. 성경은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피곤해요. 불평만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맞는 적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총체적인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것을 다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예요.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명예가 없어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행복. 무릎을 꿇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성도는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성도는,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의뢰한다 이 말은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평. 이 말은 1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분노가 끓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악인들은 번영하는가? 왜 악인들은 패망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왜 계속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아파트 한 채도 장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행복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10절 말씀입니다. 잠시 악인이 이 땅에서 득세한다고 해도 주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요셉처럼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높여주셔서 이제 이방나라 왕들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게 하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날마다 그분 앞에 의탁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행동과 사건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5절 보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이 말은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왜 그 문제를 내가 껴안고 있냐고. 꼭 껴안고 있을 거는 껴안지 않고는 껴안고 있지 말아야 해서 꼭 껴안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로 시작하고 인생을 마무리하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복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 복은 거절과 선택으로 가늠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끊을 것 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행복 지수가 높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늘 묵상하죠. 말씀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묵상한다 이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꾸준하게 듣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들으면서 소통이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소통이 준 변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공, 번영, 잘 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형통인데 또 한 가지 뭡니까? 고난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걸 아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 수 있죠. 그것이 뭐 형통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성경에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고난과 장애물을 뚫고 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성도는요, 복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뜻인지 악인의 꾀인지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 아시죠?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의 운명은 빈손, 빈털털이에요. 중심 없이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이 주의 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악인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의인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성도답게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믿음의 여정을 늦추지 맙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둔 성도는 날마다 살면서 은혜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먼저는 참 지혜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죠. 항복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기쁨과 안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지만 이미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마음의 기도가 응답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듭니다. 어떤 공경에 있든 내가 얼마나 힘들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떠올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십시오. 그런 나의 하나님을 알기에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악하고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들은 잠시 성공과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결국 배임당한 풀과 시드는 채소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긴 자입니다.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악인의 삶을 기웃거리거나 불평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비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비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제 소망을 이루지만 주의 복을 받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의 복을 받은 성도답게 더 높아지려는 악인의 소원을 버리고 선을 바라는 의인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악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경청하며 잘 들어요.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위협에서 주의 복을 받은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유린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칼끝을 다시 그들의 양심, 심장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15절 보십니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게 바로 악인의 결말이에요. 그들은 찔려요. 재물이 찔려요. 권세가 찔려요. 그들을.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죠? 15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제 부러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탁하는 이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의 복을 받은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예수 믿고 애써도 이게 부자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보통 복이 아니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소유가 있는 의인도 있지만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악인들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악인은 악행으로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고 빌린 것을 갚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빼앗고 약탈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는 풍부한 소유는 그들을 환난과 심판에서 그것들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늘 베풀며 선을 행하죠.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강구 안 해도 투르키에 시리아 지진 난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보냈어요. 구제물들 보내시고 갔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는 적으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 속에 거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그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을 말하죠. 불공평한 세상이나 불의한 인간들을 바라보면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또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우뚝 세워지게 하실 거예요. 무척이나 억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낭망하지 않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이죠. 자기 길을 주께 의탁한 사람은 늘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역경을 만나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셔요.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의인,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여정은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헛된 도움을 의지하면 실망만 커질 뿐이에요. 분노만 커질 뿐이에요. 불평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주의 복을 주신 주님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37장 39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39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의인,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환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장애물이 있대요. 그때 신앙생활 그만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포기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걸 포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주의 복 받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모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병원 의사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에이 신경 안정제나 먹으라고 갖다 줘.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곁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내 곁에 계속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서 늘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결국에는 악인을 제거하심으로 의인을 온전한 평안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좀 참아요. 좀 견뎌봐요. 버텨요.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내 그림이 물감 가격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인정이란 공정하지 않아요. 불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완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게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서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뭐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니까. 내 아내가 몰라준다, 그 인간이라니까. 몰라. 누구만 알아?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알아요. 우리 교회 보면 남편 없는 사람들 잘 사는, 남편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성도들 생각해서, 남편 없는 분들 생각해서 잘 살아야지. 아내 없는 분들 생각해서 잘 살아야지. 아무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복을 받은 의인은 복을 주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또 사랑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예배는 속량받고 은혜를 받고 복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주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복된 자리를 지키세요. 여행 가시더라도 주일 좀 빼고 가요. 그 패키지 뭐 돈 몇 푼 아낀다고 주일까지 끼고 가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 예배, 주일날 예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좀 누리세요. 예배 자리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다 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성도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평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다. 오늘날 가파른 현실의 벽에 부딪혀 뭔가를 찾고 있습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